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28장, 29장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마음에서 기억나거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날 때,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고집을 피우고 거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간증을 듣거나 또 많은 신앙의 연배들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았노라.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노라 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빨리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비결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를 빨리 합니다. 회개를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한 것이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늦게 하면 결국 매를 맞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몽둥이로 때리다가도 회개를 하면 때리지를 못하시는 것이죠. 회개가 그만큼 축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탕자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못되고 방탕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멀리서 살펴보고 그 아버지가 한마디를 안 하세요. 싫은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을 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회개하는 자를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집 피우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또 누웠던 자리로 돌아가고 토했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다면 이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 말씀에 청종하면 마음의 할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마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를 중심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걸 생명같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밝혀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고 헌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생기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해결할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우물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여기 그대로 죽일까? 어떻게 살릴까? 나를 꺼내줄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또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질까?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할까?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한도 끝도 없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은 결국 그를 애굽의 종려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으로 오게 해서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가족이 몇백만의 백성으로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 그의 영혼이 눈물로 헤매일 때도, 절망으로 헤매일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만 있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길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